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주신 축복. 우리가 이 광야의 축복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훈련받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어떻게 이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광야가 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겼지? 그걸 알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 실패했을까?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잘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 앞길은 어떻게 되지? 내 남편 사업장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때때로 염려도 근심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훈련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떡만 의지했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육체적인 훈련, 물질적인 훈련을 받게 해서 당금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만약에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보다 훨씬 더 문화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그 유목민 문화보다 정착민 문화, 가나안 문화가 훨씬 더 사람에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거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세상에 이런 문화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하고 바로 가나안에 동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내 백성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의 뜻대로 내 뜻을 펼쳐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자꾸 반복이 되지만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여 너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음식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중보기도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해결됐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침공을 당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삶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만 만족을 누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만 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은 진짜 만족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거에서 행복은 시작이 되지만, 그러니까 잘 먹고 또 마시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에서 행복은 시작되지만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거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오늘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선택하여 이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되냐면 3개월이 됐을 때 어디 광야에 도착하냐면 신광야, 또 뭐 이렇게 수르광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 그렇게 거치다가 이제는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도록 했어요. 자, 시내산 밑에입니다. 그들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도 이때 굉장히 감격하죠.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언제였냐면은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광야 생활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끝자락에 어떻습니까? 그때 어느 날 석양에 양을 치고 약물을 이제 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5부 6부 능선쯤 될 때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쪽에서 가시나무 보니까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는 가끔 보는 모습입니다. 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이렇게 비비덕거리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러다 비비다 보니까 불이 나서 나무가 타버리고 그냥 재만이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고 다시 쳐다보는데 웬걸 나무가, 아니 저 정도 되면은 아까 저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나가는데 저 정도면 불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는커녕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그 이상하네. 생전에 못 보던 거네. 저 정도면 왜 나무가 타지를 않지 불이 붙었는데. 그러다가 또 보고다가 그 나무 곁으로 갑니다. 갔더니 나무 앞에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 가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놀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것 신발을 벗어라. 그래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접 대면하지 못했죠. 하나님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40년 만에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꺼내서 이제 인도할 텐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라. 자,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를 겪고 나서 그냥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아주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겸손할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그 사명을 듣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냥 내어주지 않아 10번 하나님이 내는 10재앙과 10번 싸워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서 어떻게 겪습니까? 그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3개월에 걸쳐서 이제는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랄 것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 산에게서 그에게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산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확실하게 애굽의 우상이 크게 10가지 많은 게 있는데 우상 큰 거 10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그걸 보았지 않냐. 그리고 홍해를 정말 마른 땅까지 건너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내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보았지 않느냐. 목도했지 않느냐. 자, 그거를 강조를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길 내가 오는 것 같아도 오늘 여기까지 인생의 발걸음,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발걸음 온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새벽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민 시카고에 가서 6년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종종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자수성가. 이민 올 때 가방 2개 가져왔습니다. 돈 100불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집도 2채고 사업장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강조한 게 뭐냐면 자수성가. 자기가 가방 2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돈 100불, 그 당시에는 100불 이상, 200불 이상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나라가 했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떠냐면 결국은 은근히
말로는 그거 아닌데 계속 말 들으면 자수성가를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루었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다 한쪽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꺼낸 것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자, 물이 부족해서 해결 단물로, 그 다음에 양식이 부족해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게 해준 것 다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시편 18편 1절로 3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색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자, 독수리 날개로 업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눈으로 보면 높은 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가는 길이 얼마나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고 높은 길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그마한 애벌레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갈 때 앞에 나뭇가지가 있어도 애벌레한테는 벅찬 장애물이고, 돌멩이가 있을 때 벅찬 장애물인데, 세상에 그 장애물을 이렇게 가다가 조그마한 시냇물 하나 만나면 애벌레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꼬치가 되고 거기서 나비가 돼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애벌레 시절에는 돌멩이 하나도 나뭇가지 하나도 그 다음에 시냇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애물이었지만, 나비가 되고 보니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훨훨 나르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때 애벌레 시절에 장애물이었지만 이제는 즐기면서 보면서, 아, 저랬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즐기면서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모든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서 업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날아갈 때 가장 높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지면, 그걸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인도하셨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언약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보세요. 먹을 것 해결해 주고 마실 것 해결해 주고 입을 것 해결해 주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사실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아니, 40년 살아봐요. 신발이 몇 컬러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옷은 어떻게 철따라서 어떻게 이게, 근데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럼 이게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걸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냐, 어떻게 마시게 했냐, 어떻게 옷을 준, 이것만 강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기본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광야를 집어넣고 광야에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냐? 축복의 언약을 주기 위하여. 그럼 언약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순종, 복종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성실함, 충실함입니다. 그러면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요. 어떠냐? 저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 위로 중턱 이상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 대면하는데 하나님하고 직접 지금 1대1로 지금 만나 뵙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약속을 할 테니까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어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 이 축복의 언약을 전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 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날 이 구절을 보면 놀라워요. 어쩌다 예수님을 믿고 어쩌다 내가 택한 족속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19장 7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뭐하나? 진술하니. 그러니까 19장 8절 이제 백성들의 뭐라고 반응이 나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전하며. 자, 여기에 설교의 모델이 있습니다. 설교의 모델이 뭡니까? 첫 번째, 잘 보세요. 설교 모델은 세 가지인데 목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아멘하고 지키고 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오늘날도 기독교가 똑같이 이걸 사실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걸 듣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그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전하면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고 이 말씀을 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를 하는 게 성도의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기 설교의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어떻게 옵니까? 순종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봉사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능력이 쓰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성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순종할 때, 또 하나는 성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다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너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시내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산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 영화를 보면은 바위 속에다 불이 이렇게 돌다가 그냥 팍 이렇게 새기면 불꽃이 사라지면 새기면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정말 귀하게 여김받게 하기 위하여 어떠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바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뭘로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따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따라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정말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것보다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대해야 되나? 자, 시편 19편 7절에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 율법을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내 영혼을 소성하고 즉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뭡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광야 같은 세상에 병이 들었나요? 근심 중에 있나요? 고통 중에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병들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영혼의 눌림을 받습니까? 시편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고 했을까요? 그때 어떻게 처방을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앞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16절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험이 다가오나요? 범죄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오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범죄도 이겨낼 수 있고 유혹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생 사는 게 어렵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병들어서 아프냐, 아니 정말 노후에 대비해서 또 자식 잘 길러야 되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냐. 자, 내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 했던 걸 보아라. 내가 먹을 것 해결했지,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이상을 해결했지. 자, 또 보아라. 마실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다 해결했지. 그런 정도에서 나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고 모든 나라 위에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꽈리 있지 않고 꾸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것, 너희에게 정말 진정한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는 것에서 육체적인 만족을 느껴서 행복을 느끼지만 진짜 행복은, 진짜 만족은 영적인 만족에서 이루어진다. 그 영적인 만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다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여 인도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며 승리자의 노래를 불러가며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모든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힘든 건 사실이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승리할 수 있는 것 분명한데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말씀이 양식이 되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천국까지 힘있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또 작정으로 기도하고 일천번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부르짖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과 해결과 놀라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